처음 떨리는 마음, 처음 제가 부임할 때 같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제가 그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마치 여행 갔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편하게 잘 지내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동성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하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제가 여기 올라오고 그러는데 막 교회가 크게 막 새로 짓고 막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이고 그런 제가 꿈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성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피로 값지고 세운 이 동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리 박무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신령한 꼴을 먹이며 사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더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어린 주일학교 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또 잘 지내다가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남평양노회에서 남북교류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노회인데 제가 중국의 윤동주 우리 애국시인 묘지와 그 생가를 돌아봤는데 28세에 그 젊은 나이에 일본의 온갖 고문과 핍박을 받다가 후쿠시마 그 감옥에서 생체 실험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한 걸 봤습니다. 1945년 2월 달인데 하나님 6개월만 더 남겨주셨다면 해방의 기쁨을 맞았을 텐데 참 그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분이다. 또 요즘에 우리 새로 개봉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전투지를 저희가 가서 봤는데 일본군 300명을 골짜기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승리한 대승리를 거둔 그런 기념비를 보고 또 백두산 천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또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탈북하시고 지금은 주은혜 선교사님으로 선교활동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정말 뜸만강 도문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강폭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지역을 돌아보면서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중국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 역사는 아무리 숨기고 우리가 왜곡시켜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거짓된 것이 1%도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세 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의사 누가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깊은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두 부부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2장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평생에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시므온의 기도, 그리고 84년 동안 혼자서 남편을 잃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하던 이 안나의 기도, 또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이 주님이 가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가난한 과부 재판장에 찾아가서 날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누가복음 18장의 그 기도, 그리고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열흘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12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성 시대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방송국에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도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약속하신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로님이 한 넘어가는데, 예. 자, 넘어갔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시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제사장들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빨리 자녀를 주셔야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들, 딸 자꾸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빨리 자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도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기도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해봐야 아무 응답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다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기도꾼이 되어야 됩니다. 꾼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은 무슨 꾼이라고 말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꾼이 되어야 돼요. 기도꾼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세요. 사레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험한 땅,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데 사는 사람을 저 아프리카로 보냈는데도 남편을 따랐어요. 같이 나왔어요. 불평원망하지 않냐고 따라왔어요. 사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레에게 아들을 안 줘요.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되는 애굽 여종을 보냈더니 금방 아기를 낳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도 라헬을 보세요. 라헬은 얼굴이 예쁘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빨리 안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원망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요셉을 다른 11명의 아들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은 요셉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아내 한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빨리 안 주세요. 그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여자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게요.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1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나라 꼴짝꼴짝이를 다니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했어요.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겨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말씀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여러분 사자도요, 동물의 왕국 잘 보세요. 사자도 막 우리가 볼 때는 사자는 아무거나 다 잡아먹으니까 배가 늘 부르고 그냥 그럴지 모르지만 사자도요, 또 때를 잘못 만나면 잡을 고기를 만나지 못하면 굶어 죽는데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이 세상에 돈을 우리가 믿고 세상의 권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옆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면서도 그들도 사람이었기에 잠시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말할 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그냥 기도를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를 했지, 기도 많이 했다고 나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도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 가서 그가 분향단을 앞에서 향을 사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밖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고 하늘의 기도의 분향단에 담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지금도 분향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분향단의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다 차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향을 부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분향단에 담겨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기도 많이 해도 혼자 기도보다는 아내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시켜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기도해라.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령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은요 놀랍고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위대하신 크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너무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이상은 없다고 하는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인간적이면서도 성스러운 행위고 신비하면서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이며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며 황홀한 신비이다. 기도는 죄인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미미하여도 하지만 깊어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신앙은 기도만큼 간다. 기도는 꿈이며 환상이며 미래이다. 동시에 다가올 현실이다. 삶을 바꾸려면 기도하라. 인생의 혁명은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예선녀를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더 귀하고 제가 뭐 육신적인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미국에서도 기도해 주셨고 우리 뭐 전국의 동기들,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작전 기도도 수없이 금식 기도도 했고 또 우리 그 손자 이름을 우리가 예명을 미리 지어갖고 극동방송 그다음에 해외 선교지에다가 애 이름으로 나 태어나기 한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성경을 보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내가 목이 터져서 외쳤는데 하나님 나 영적인 사기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인 사기꾼 만들지 말아주세요. 서울의 제1병원에서요 1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그런데도 뭐 아기를 가지면 꼼짝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그러고 뭐 얼마나 가정들이 힘들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시는지요. 지금 제 돌이 이제 11월 달이 돌인데 10kg 넘어 10kg.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막 이웃이 이만한 걸 제가 보니까 이웃이 하루에 밥그릇 어른 밥그릇 한 그릇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유정이가 딸이 나가는 사이가 나가는 교회가 안산 빛나교회인데 그게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냄새가 나고 자기 선배 목사님이 봉투를 가지고 찾아왔더래요. 유재명 목사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건강도 다 못 견뎌. 죽어. 여기서 개척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척을 시작해 하나님 허락해서 개척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래요. 돈 좀 갖다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 여기서 나가시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부흥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인이 한 300명 되었을 때에 이제 땅을 샀는데 17억을 주고 땅을 샀대. 17억. 교인 한 300명밖에 안 17억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기가 걸렸어. 이 사람이 다른 교회에다 팔아먹고는 또 팔아먹은 거예요. 사회법정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야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여러분 300명 교인이 17억을 양보한다는 게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냥 양보해버렸대. 그 성도들도 또 따라주셨고. 근데 지금은요, 안산 그 밑에 끝자락에 보면 엄청나게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부흥이 되는지 제가 옆에 보면요. 유아세례가 20몇 명 받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재단 앞에 그냥 분향단을 갖다 놓고 우리 기도가 거기에 다 담겨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우리만 잘 되면 우리 자녀들을 대자손손이 대를 이어가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복된 자리